기독교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죄의 형벌을 담당시키시고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에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기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과 최후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 심판을 주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에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기에 주님의 재림과 그분으로 인한 최후 심판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수 심판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주님의 재림을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때로 이러한 나태함과 안일함에 물들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 잤습니다. 다.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잤어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마저 때로 자신의 영혼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음은 분명한 준비를 통해 분명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연이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을 달란트 비유라 부르지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이때 주인은 종들 모두에게 동일한 분량의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들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듯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고 타국으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나자 이제 종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움직였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맡긴 만큼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장사하였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수고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시간만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다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기기 위해 불러 모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맡긴 것을 되찾기 위하여, 즉 결산하기 위하여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주인 앞에 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인이 떠난 후에 종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던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도 종들의 모습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였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과 결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들은 그간 자신이 수고하여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 되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들의 수고한 노고를 인정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들을 크게 칭찬했고 그간의 수고한 노고에 합당한 상을 내렸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간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기에 주인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인에게 받은 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민망하니까 자신의 불성실을 감추기 위해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이 주인이 아주 무섭고 매정한 사람이라 혹시라도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묻어둔 것이라 변명하지요. 물론 틀린 말입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맡기지를 않지요. 주인은 역시 이 사람의 말에 그래서 속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은 이 사람의 말을 근거로 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책망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대로 주인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 할 만큼 불의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돈 빌려주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겠느냐고 책망하죠.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음흉한 마음과 그동안의 행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겼던 것을 되돌려 받았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주인과 함께 거하며 유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비유를
아시죠? 잘은 몰라도 얼추 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본 비유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그분의 종인 모든 인생들 간의 질서 또는 관계를 증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죠. 그리고 종들은 좁은 의미로는 우선 유형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앞선 비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본 비유에서도 종들은 주인이라 부르잖아요. 주인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모두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물론 여기 종들을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종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듣고 깨달아야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해요. 이 비유는 실은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모든 인생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주인이신 주님이 인생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원래 누구 겁니까? 본래 주인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때 성자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 역시 동등하신 창조주로서 동참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여쭤볼까요? 여기 요한이 말한 말씀이 누구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여기 요한이 말한 말씀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런즉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명만 부여받았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생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선물로 허락하신다니까요. 피조물이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허락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시지는 않았어요. 본 비유에서도 주인은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줘요. 종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 대해 판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것을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형태와 분량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제 몫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은혜는 분명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냐고. 마치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불평과 원망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렇기에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요, 자기 거기 때문에 재능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나눠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요, 주인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주고 저에게는 안 주셔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거든요. 그런즉 그가 행하시는 일들 중에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죄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불공평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본 비유는 우선 우리에게 이 관계를, 이 질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있다. 이걸 우선 확인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뒤 타국으로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자신이 돌아올 것을 알리고 떠납니다. 이러한 주인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지요.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종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떠난 즉시 움직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부재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인식했어요. 그런즉 주인이 없는 이 시간, 주인이 떠난 이 시간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주인의 것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면 마음대로 방치해도 돼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게다가 주인이 신뢰했기 때문에 맡겼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주인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귀한 것을 자신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에게 맡기신 것으로 성실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난 이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던 거라니까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주인의 소유물이기에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 주님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의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분명히 충성한 자들이 있어요.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자들이 있다니까요. 반면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들이 있는 거죠.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아휴,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아무 생각 없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 그냥 내팽개쳐 두고 그냥 말 그대로 시간만 보내다, 그러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게다가 본 비유는 그리스도와 성도 개인 간의 결산에 대해 아주 명확히 알려주죠. 주인은 일찍 돌아오지 않았고 오랜 시간 후에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돌아왔고 다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들과의 결산을 시작하죠.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특별히 이 비유는요, 최후 심판, 즉 주님과의 결산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거든요. 우선 모든 종들이 결산합니다. 모든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참 성실히 수고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만 결산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결산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심판받습니다. 신실한 믿음 안에서 남들보다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행한 것이 많다고 해서 최후 심판 안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믿음을 지닌 자가 구원을 얻고 가식적인 믿음을 지닌 자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본 비유에서 결산의 기준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요, 남들보다 남긴 것이 많아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칭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칭찬이 같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겼다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고,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성실히 수고한 거예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을렀다는 건 그는 성실하지도 못했고 진실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우리 주님 앞에 도대체 뭐가 큰일이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산의 결과는 주인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았지요.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즐거움을 못 누리고요, 주인이 없는 바깥 어두운 것을 내어 쫓기는 거예요. 무슨 비유인지 분명하죠. 오직 충성된 자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반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해요. 그들은 주님에게서 내어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충성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말에 아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도대체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충성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수여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50편이 어떻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없는 사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받지 않는 자가 없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데 하물며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어찌 더욱 충성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실은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를요, 어떤 은사나 재능들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달란트란 말에서 아시는 탤런트, 재능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은사나 재능에 한정하는 것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나 재능이 달란트인 것은 많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달란트는요, 이거보다 더 폭이 넓습니다.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달란트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은혜와 은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달란트와 바꿔 부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 봐요. 인상 쓰시지. 달란트 그러면 좋으면서 십자가,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만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나쁜 여자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주신 은사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달란트예요. 쉽게 바울에게서 이게 잘 나타나죠. 바울은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뭐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괜찮아. 너 그러고 있어도 너 내일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야, 너 받은 은혜 충만해. 이게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좋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이거 다 달란트예요. 이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충성하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없이 오직 지혜롭고 겸손하게 충성하십시오. 주인이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죠. 그러하니 모든 성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사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험당하는 종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포도원 핀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기에 여러 번 나가 일꾼들을 불러 일하게 했어요. 드디어 일과가 끝나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주냐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답변하지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성도 각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고요,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으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비방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여 열심히 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나는 저 사람이랑 안 맞아. 그러시는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실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왜 실족했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실족하죠.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윗 시기하다, 다윗 질투하다 넘어졌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받은 은사에 따라 섬길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또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더 겸손하게, 내가 이것을 더 지혜롭게 섬겨야 할 텐데.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섬기며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충성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의 차이는요, 주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자들은요, 주님의 선하심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칭찬해 주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실히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잖아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신뢰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도 않은 거고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와 동일한 원리가 신앙에 적용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합니다.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노고를 주께서 칭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주께서 신실하신 분이라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신실히 수고하는 거죠. 무엇보다 선하신 주님께서는요, 자녀들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상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적은 일이 뭐예요? 적은 일? 비꼬는 것 같으세요? 적은 일이랑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해야 큰일이 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큰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은 적은 일 나부랭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적은 일. 동시에 왜 적은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받을 복에 비해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말도 안 되게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은 일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충성스럽게 수고한 것이 수고한 자의 영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달란트 받았어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주인에게 몇 달란트 돼야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계세요. 5달란트 받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에게 몇 달란트 내야 돼요? 6달란트는 또 뭐죠? 몇 달란트 내야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 와서
주인에게 10달란트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5달란트 주인 거고 그거 가지고 남겼으니까 그것도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10달란트 가진 자, 그걸 누구 걸로 쳐줘요? 주인 걸로 여기지 않고 충성된 자의 것으로 여겨줘요. 이게 은혜예요. 처음부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충성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충성을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녹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까지 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고 충성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의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충성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